변복 목사의 아침 묵상 2025년 6월 13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19장 1절로 3절 말씀을 통해서 관계에서 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김명현 목사님을 통해 인공지능을 목회의 비서로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세부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세밀한 교육을 위해서 더 많은 분을 참여하게 하지 못했지만 참여하신 분들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 되어서 모두가 유익했던 것 같아 감사합니다. 수고하신 김명현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두 분의 이사님께서는 바쁘신 가운데서도 친히 사무실로 찾아오셨습니다. 사단법인 작업의 서류 정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달려오신 사랑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늘 남한하여 선교를 소중히 여기시며 함께해 주시는 귀한 이사님들께 진심의 감사를 전합니다. 20년 넘게 함께해 주시며 지지해 주시는 소중한 분들이 있다는 사실이 감격이고, 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라마나의 선교를 믿어주고 지지해 주시는 후원자님들, 동역자님들의 헌신은 늘 제게 감동입니다. 이것을 알기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은 더욱 투명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 어느 곳에도 세상적인 방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방식과 거룩한 빛으로 작은 교회 하늘 부흥을 이루는 선교단체로 세워져 갈 것입니다. 거룩은 방향성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태도, 표현, 제도에까지 거룩이 담기기를 갈망하며 몸부림을 칩니다. 진실로 짜면 짤수록 거룩한 생명이 흐르는 곳이 되기까지, 그래서 온 세상에 이 거룩한 방식이 덮을 수 있기까지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존재하기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거룩한 생명이신 주님의 말씀이 세상을 덮도록 작은 교회가 건강하게 일어나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만 존재할 것입니다. 이날 주님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오늘 본문은 레위기 19장 전체, 즉 거룩한 삶의 규범이 시작되는, 말하자면 이것도 또 서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기본 틀을 하나씩 이제 제시하는 시작 부분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을 명령하라 하십니다.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은 자신이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외치십니다. 그걸 외치라고 하신 거죠. 무엇을 하든 본질적 가치의 기준이 중요합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죠. 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내 백성, 내 소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었으니 내가 너희의 하나님으로 일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거룩에 있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하기에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로 이 코데시라고 하는 단어,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명사형인데요. 일반적인 것에서 분리돼서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따로 구별된 존재다. 하나님의 방향으로 따로 구별된 방향이다. 이게 거룩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의미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거룩하게 살라는 것은 착하게 살라는 말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구별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라는 정체성의 부름인 것입니다. 오늘 내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거룩이란 거지요. 이것을 위해 우리는 부름받은 것입니다. 이 거룩이 생명이고 능력이며 존재 가치다. 정말 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면 너희가 살리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거룩이 너희의 사는 길이다, 생명이다, 능력이다, 존재 가치다 말씀하신 겁니다. 이 거룩은 막연한 단어가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죠. 얼마나 우리의 삶에 구체적이고 세밀해야 하는지를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3절부터 그 세밀한 것을 하나씩 말씀하시는데 3절에 보니까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서 구체적으로 이 거룩한 삶을 너의 삶의 자리에서 첫 번째로 지켜야 될 자리가 어디냐면 부모를 경외하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두 번째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내가 만나는 가장 기본적인 자리,
거기가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거룩은 가장 기본적인 자리에 디테일한 태도로 살아가는 건데 그 디테일한 태도가 뭐냐면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켜가는 삶이라는 거죠. 가정 질서의 존중, 예배 질서의 준수, 이게 하나님 중심의 삶 거룩의 첫 번째 중요한 자리다 말씀하신 겁니다. 거룩은 부모를 경외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흥미롭게도 여기 히브리어로 경외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본래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부모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가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존재이기에 이 가정이라는 질서 속에 부모는 하나님의 권위로 위임되어진 존재로 인정하고 그렇게 경외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대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가정 질서 거룩한 삶이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거룩은 하나님을 닮은 삶인데 그 출발점은 자신의 뿌리와 질서에 대한 가장 뿌리와 질서가 되는 가정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10계명에서는 4계명의 안식일 준수를 말하고 5계명의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는데 이 레위기에서는 그 순서를 바꿔놓은 것입니다. 이게 실제적인 실천, 정말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가정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죠. 가정에서부터 그 부모를 경외하고 그 삶이 연합되어져서 자연스럽게 안식일이 준수되는 이 과정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실천적인 규례 안에서는 이게 앞선다 말씀하는 겁니다.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라는 거죠. 이것은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이 세상과 다른 우리의 삶의 방식의 기준이다. 예배는 그 은혜를 받느냐 안 받느냐를 떠나서 그 자체가 세상과 다른 나는 하나님께 속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를 고백하는 기준점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거룩한 삶은 먼저 가정 공동체에서 시작되고 그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 거룩이다. 거룩은 예배 이전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출발되어 나온다. 정리해보면 예배가 매우 중요하지요. 예배가 핵심이지만 하지만 그 예배까지 나아가는데 가정이라는 공동체의 질서가 깨지면 예배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진정성은 가정과 일상에서의 부모 경외로 출발되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그 안에서 나온다. 그래서 탈무드는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일부라 이렇게 간주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주님은 내게 뭘 말씀하시는 것일까? 라마나의 선교를 섬기면서 세상적 기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운영되는 것이 되도록 많이 고민을 합니다. 이제 사단법인으로 세워가면서 제도적인 세밀한 거룩을 고민하는 저에게 주님은 매우 소중한 개념을 정리하게 하십니다. 거룩은 관계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경외함으로 대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이것은 가정에서부터 예배에 이르기까지 모든 삶의 자리에 적용됩니다. 그렇게 구별된 삶의 방식이 이루어진 곳이 곧 하나님 나라입니다. 뜬구름 같은 이상만 추구했던 나에게 주님은 말씀으로 구체적인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그려가고 계십니다. 이 은혜가 참으로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부모를 경외함의 가치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며 사는 가장 기본적 질서이며 그 거룩이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구현하는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깊이 묵상하면서 내 삶의 부모를 경외하지 못한 삶을 회개합니다. 저는 부모님이 일찍 소천했습니다. 계실 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듯 부모를 경외하지 못했던 삶, 그 자리를 정말 회개합니다. 이런 정신은 모든 관계의 소중함으로 발전하게 되죠. 정말 부모를 경외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정한 예배가 나오는 것이고 그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의 이웃들과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 그 경외함으로 영혼의 소중함으로 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게 이어짐이 있는 거지요. 돌아보면 저는 이 거룩이 담긴 삶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거룩인 줄로 착각하고 살았던 어리석은 삶이었습니다.
주님이 맡기신 일에 충성하는 것이 거룩인 줄로 알았던 참 미련했던 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나는 이제 조금씩 거룩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전체를 통해서 디테일한 거룩한 삶이 내 영혼을 적셔서 진실로 내 삶이 짜면 짤수록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는 삶이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 앞에 서게 하셔서 저로 거룩을 담게 하심이 축복임을 깨닫습니다. 얼마나 답답하셨습니까?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종이 엉뚱한 모습으로 살아감에도 기다려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신 그 은혜에 감격합니다. 이 종도 그렇게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순종하며 한 영혼을 기다리고 한 영혼을 사랑으로 품는 그런 순종의 삶 되겠습니다. 주님, 내가 만나는 모든 관계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경외함으로 대하게 하시고 그것이 거룩의 시작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 내가 만나는 부모와 이웃을 하나님처럼 경외하는 그 삶이 거룩이다. 거룩은 거기서 출발되어지고 그것이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냥 무엇인지도 모르고 경외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를 통해서 경외를 실천한 그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나온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의 신앙이 거룩해지는 복된 은혜가 성령 안에서 충만하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